로마서 1장 1절 7절까지 삶을 해석해 주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젖어버린 신발과 망가진 머리 모양을 보며 하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필 오늘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타들어가는 논바닥을 떠올리면서 춤을 춥니다. 드디어 살았구나,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고 비 오는 날에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건은 하나인데 인생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 자, 오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흔히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한 인생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유대인 심리학자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지요. 그 곳에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해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 하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고통 그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무너진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지요. 우리의 삶은 때때로 거대한 미로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열심히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는데 자녀들이 탈선하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터져나온 질문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 이 해석이 잘 되어야 우리 인생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구체적인 실제 같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고 위기이죠. 근데 이 사건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우선 그 집의 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집은 이제 망했어. 우리 아버지는 실패했어. 우리 인생은 망했어. 우리 집은 끝났어. 이렇게 절망하는 해석을 하자 결국 관계가 무너지고 그의 미래는 닫아져 버립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으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자신의 실직을 해석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의 해석은 믿음을 일으키고 가정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건은 동일하죠. 상황도 동일합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렇지요?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해석은 절망적인 해석을 했고 한 사람의 해석은 긍정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붙인 환경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에는 한 인물, 바울이라는 인물이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바울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라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그는 찬송하며 거대한 로마 제국을 향하여 당당히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이 해석의 렌즈가 있었습니다. 그 해석의 렌즈가 어떤 렌즈였냐 하면
바로 복음이었어요.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시작할 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쭉 선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그는 삶을 해석했기에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가, 복음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복음은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가 가진 소유로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가진 성공으로 해석해 주죠. 이 세상에 우리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또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 또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갔는가, 곧 그 사람의 이름표가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성취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흔들리면 존재가 흔들리고, 마치 직장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고 보면 세상은 참 너무 그 세상의 평가하는 방식은 잔인해요. 저는 요즘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요, 이렇게 풍성해진 부유해진 삶을 살아도 왜 이렇게 잔인해진 힘들가 하면 너무 잔인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벌어야, 또 이만큼 성공해야, 이만큼 외모를 가꾸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미달되면 전부 미달되는 그런 인생의 떨어진 사람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괜찮은 나를 연기하느라고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연기자가 되어서 나는 괜찮아, 난 그래도 잘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정체성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렌즈로 보는 진짜 나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늘 결과론적이죠. 잘해야 칭찬받고 성과를 내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순서를 바꿉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7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사랑받는 근거가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나는 사랑받기에 발버둥 치는 그런 고아가 아니라 이미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지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이 바로 저희 여러분의 정체성이래요.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또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적이 어떠하든, 또 우리의 통장 잔고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결국은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용납받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그냥 뭘 잘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용납된 존재라는 것.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용납된 존재라는,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결국 바울의 이 삶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바울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종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 같지는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거부감 있는 단어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적 맥락에서는 최고의 안정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면 늘 교만합니다. 실패하면 자학하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결국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면 늘 무너져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교만해서 무너지고,
실패하면 자학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내 인생 내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되니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6절을 보면 여러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게 정말 우리의 소유를 예수님의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 어떤 존재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소중한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십자가의 값으로 사셨다. 그런 소중한 존재들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고독한 항해사가 아니라 선장이신 예수님에 비해 승선한 안전한 여행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이지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값으로 사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복음의 해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다 늘 결핍을 자극하죠. 너는 뭘 못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부유하게 살면서도 늘 불평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평생 뭘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는 것이죠. 뭘 채워야 돼 계속. 이제 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데 늘 허덕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연합된 존재죠.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자라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7절에 바울은 우리를 성도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이름 아니에요? 성도. 이게 근데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가 덧입혀져서 우리가 받은 의로움이죠. 그래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실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해석하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보고 계세요. 이게 복음이 주는 당당함이지요. 우리는 너무 세상의 기준에 지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그 세상의 기준에 비추지 말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실패하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 이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게 복음의 렌즈로 자신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매긴 가격표를 떼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름표를 붙여주셨는데 왜 자꾸 세상이 붙여진 그 값싼 이름표를 붙이고 삽니까?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쓰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평가에 갇힌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상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고귀한 소유이며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세상에 붙여주는 그 가격을 떼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비극을 해석해 줍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면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참 딱딱한 것 같아도 이 복음이 가장 요약된 본문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일이 뭐죠? 멸시, 천대, 배신,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 중에 실패요 해석 불가능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전에 이렇게 선포하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라는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의미 없는 고난이란 없다는 것이에요. 제 성도 안의 고난은 이제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고난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고난 나가면 내가 뭐 잘못했나,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절망적 해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에는, 성도들의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설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제일 힘들거든요. 고난 그 자체보다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인생을 좀 보면서 요셉이야말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고난을 복음으로 해석해 준 사건이 바로 요셉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13년의 인생은 실패와 상처 그 자체이죠. 정말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렌즈로 본 요셉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훗날 그가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극적으로 총리가 되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형들에게 대답합니다. 이제 원수 갚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들에서 버림받고 23년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어떻게 보면은 살았을 요셉 같은데,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바로 복음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13년의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그는 하나님 나를 보낸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요셉이 팔렸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요셉을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얼마나 엄청난 갭을, 얼마나 많은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이 누구의 가해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떤 원인을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 누군가에서 찾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린 결국 고난에 함몰돼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겪는 고난은 우연한 고난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요셉의 고난은 결국 요셉의 가족을 나중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먼저 가서 애굽에서 자리를 만들고 그 70여 명의 가족들을 나중에 데려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국은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고난의 현장으로 파송한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결국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잖아요. 죽음이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분명히 요셉의 몸과 마음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종살이의 고단함, 또 감옥의 차가운 쇠사슬의 자국, 또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심장의 흉터. 우리가 환경의 고난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받은 이 말로부터 받은 이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평생 남게 되죠.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런 이 심장의 흉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요셉은 애굽의 낮은 자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7년의 기근의 위기에서 세상에 구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볼 때 갑자기 출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요셉이? 아니요. 13년이 총리 수업을 했던 것이에요. 13년 동안 그는 총리의 수업을 그렇게 아름답게 배울 수 있었기에 총리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지,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13년 동안에 그는 총리 수업을 받은 것이죠. 고난의 학교에서. 여러분, 4절에 언급된 우리가 읽은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의 못자국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못자국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고 인류의 구원을 확증하는 영광의 흔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의 그런 과거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상처를 별로 만드시지요. 여러분이 통과한 그 질병의 아픔, 가난의 서러움, 그 배신의 쓰라림은 장차 똑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강력한 공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고난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37장부터 쭉 보면 중간중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의 삶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화가 납니다. 뭐 형통한 자가 되어? 얼마나 고통적이 있는데도 성경은 중간중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 복음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고난 가운데 이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침묵 끝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선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지, 힘들어지지? 여러분, 이런 시간에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감옥에서도 또 우리가 눈물 젖은 골방에서도 결국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해석이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구덩이와 감옥이라는 이 점들, 그 사건이 날 때 점들이 점. 근데 점을 쭉 연결하면 총리라는 선이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가 너무 우리는 단편적인 것밖에 보지 못해서 그렇지 쭉 연결하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이라는 면이 완성이 되죠. 입체감 있는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고난받을 때 그 현장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아픔을 복음의 렌즈로 다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은 나를 죽이려는 독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게 한 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해석이 믿어질 때 오늘이라는 감옥 안에서도 내일의 부활을 노래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이르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고난을 영광으로 비춰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로 구원의 드라마로 써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여러분의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예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렌즈로 고난을 다시 한번 해석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그 고난이 나를 망가뜨린 저주가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정과 같은 시간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해석해 줍니다.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아멘. 우리는 사명이라고 흔히 아프리카 선교사를 간다든지 막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뭐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떠올리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고 퇴근 후에 산더미 같은 이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들과 씨름하는 우리의 일상은 사명과 거리가 너무 먼 생존을 위한 고전분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환경을 써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 복음을 쓰고 보는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할 때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해석은 오늘도 먹고 살기에 내가 내 시간을 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해석이죠. 그러나 복음의 해석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견한 선교지라는 사실이에요. 5절의 고백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해 그곳에 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적으로 우리 해석을 해요. 그의 이름을 위해 서 있는 것이 내 직장이요, 내 가정이요, 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그냥 반복적인 일상을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 별로 느껴지지도 않는 계속 PPT 작업을 해야 돼. 엑셀 작업을 하고
또 그 회의에 가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실함, 정직함, 작은 친절, 이런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업무를 처리하는 그 순간 그 일터는 결국 선교지가 되고 영적인 현장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수고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선교 후원금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내 일터가 좀 더 기쁜 일터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일처럼 지지고 볶는 일도 없지요. 치워도 끝이 없고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이 가사노동, 또 육아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허무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내 인생 고작 설거지나 하고 애들 기저귀 갈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이렇게 탄식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은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고 이 엉망진창인 집안을 잘 정리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이 질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아이의 눈을 맞추며 밥을 먹이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을 적어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유 짜는 여종의 일이 목사의 설교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다. 맞습니다. 더 이상 성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스러운 일이요 성직이지요.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섬길 때 여러분의 거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고 여러분의 앞치마는 제사장의 의복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람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 어쩔 땐 죽이고 싶죠. 그냥 나를 무시하는 배우자, 헤어지고 싶고, 사사건건 옆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늘 말 한마디 걸 때마다 나를 비난하는, 정죄하는 그런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진이 빠지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며 하니 괴로운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오늘 복음은 5절에서 보면 여러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 이렇게 부르죠.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 옛자를 정말 죽이고 주님의 인격을 배우는 좋은 학교로 우리 주신 것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하셨는데 그 현장이야말로 지금 그런 현장이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늘 받는 어려움과 괴로움들, 그럴 때 정말 내 자아를 죽이고 정말 그 사람을 한 번 더 참아주고 오히려 참아주면 더 축복할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어떤 선교자의 설교 한 편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말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 한번 참아주고 축복할 때 그야말로 설교 한 편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죠. 그게 바로 선교지의 현장입니다. 내 감정대로 쏟아내고 싶은 마음을 주님 때문에 억누르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뭔가 자꾸 일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현장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는 종종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이름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그러면 성공할 때는 항상 교만하고 실패했을 때는 절망하죠. 그러나 복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늘 결국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잘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안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은 모든 그림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복음의 렌즈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세상의 기준은 늘 성공했을 때만 인정해주고 바라보지만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기에 우리는 다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내 인생,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초라해 보이는 일상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명으로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 일상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이야말로 성도들이 늘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렌즈로 인생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감동 주는 분들이지요. 그러면 지선아 사랑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지전 씨는 지금 현재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예, 교수인데 26년 전에 그녀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한번 올려줘 볼래요? 평범하고 아니 앞에 거. 평범하고 앞날이 창망한 대학생, 정말 아름다운 대학생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음주 운전사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인해 전신의 55%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끝장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괴물 같았고 7개월간 이어진 30번의 넘은 수수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의 안경으로 그 상황을 보면 그건 저주였고 불행이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녀가 고백하는 인생의 해석은 전혀 세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고 그 사고와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는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까지 그는 인터뷰합니다. 만약 사고 난 직후에 많이 물어봤다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겠지만 내가 사고 난 이후에 저는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시간도 내 호흡도 내 것을 생각했던 그 옛날에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깨닫지 못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녀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끔찍한 인생의 비극을 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안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녹아내렸고 손가락은 절단되었지만 복음은 그녀에게 네 외모가 어떠하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고 복음의 속삭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외모라는 이 세상의 가격표를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는 붙잡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상처를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했던 것이죠. 그 고통이 있었기에 자신과 같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공감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 일상의 일들을 숟가락 드는 일, 숟가락 드는 일이 얼마나 기적인지 그는 사고 이후에 복음 안에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에 햇살을 보는 일, 복음 안에서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인지를 그는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녀에게 지지고 볶는 삶의 현장은 더 이상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이지전 씨는 요새 이게 집회를 간증할 때 들어보면 그 이전의 예쁜 얼굴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이 바로 복음이 가진 해석의 힘입니다. 복음을 해석하는 인생을 자신을 해석하는 힘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는 열등감의 안경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피의식의 안경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어둡고 왜곡된 안경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안경,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에 말하는 복음의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안경을 쓰고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십시오. 세상에 매긴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자녀가 보일 것입니다. 그 안경 너머에 여러분의 고난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파도가 아니라 나를 더 넓은 은혜의 바로 인도하는 바람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겹게 반복되는 험한 일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선교지가 보일 것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환경이 바뀌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너의 해석이 바뀌면 내 인생은 영광스러운 찬송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바뀌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해석되어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말 나는 주님의 것이며 정말 내 일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이 복음의 안경을 결코 벗지 마시고 정말 그 믿음의 복음의 안경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길 주님과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의 그 해석을 거부하십시오. 세상의 해석을 거부하시고 세상이 주는 그 해석을 거부하시고 정말 이지전 씨가 만났던 그 복음의 안경,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선포되는 복음의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눈물의 진주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상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렌즈를 끼고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물은 보석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땀방울이 향기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복음의 안경을 장착하시고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고